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마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구약에서, 또 어떤 분은 신약에서, 또 어떤 분은 한 구절로, 어떤 분은 또 몇 구절로 내가 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이 제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제 삶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모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다시 말해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3장 16절이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해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할까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제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출발과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의 자신을 열등감 속에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값진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아주 귀한 구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 이와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이러한 방법밖에는 할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가끔 참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아들이 아버지나 엄마에게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을 이식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능한데 부모님의 연세가 조금 이제 60이 넘었으면 이식을 해줘도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나의 간을, 때로는 나의 신장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우리 박정호 장로님을 말씀드렸죠. 그 박정호 장로님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간암을. 그래서 그 딸이 아빠에게 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후 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고 나면 내 간이나 내 어떤 그 눈의 시력이나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데
나에게도 필요한데 내 것을, 내 몸에 있는 것을 띄어서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집사님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이식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뭐 친구나 이웃에게 이제 이식을 주는 겁니다. 자기의 몸에 있는 간이나 신장이나 뭐 그 밖에. 그래서 이식을 하겠다고 모든 조사를 다 끝내고 모든 것들이 맞아서 수술날을 잡았는데, 수술날 아침에 병원에 와서 이제 링겔을 막 꽂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5분 전에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아빠니까, 사랑하는 엄마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자녀는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는 순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고 아주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죠? 미워하는 것보다요 더 무서운 게 무관심한 겁니다. 차라리 미움은 관심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관심하다라는 건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곳에 관심이 있잖아요. 야, 그날 어디 놀러 갈까? 그날 샌드위치 대회인데 24일 날 휴가 내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박 4일로 어디 해외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은 우리가 뭘 받을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의
기분, 자기들의 추억, 자신들의 그 가치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쁨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 없어서 최후의 결정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싹 바꿨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아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얼마 있지 않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그러면 될까? 근데 안 돼.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것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3장 18절을 이 세 번역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든 외면하든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심판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내가 법정에 서는 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나는 징역 1년만 살겠습니다, 나는 벌금만 내겠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건 내 자유예요. 누가 나보고 일부러 죄를 지라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권의 뒤에 있는 그 결과에 관해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은,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지 내가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그를 믿지 않을까?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첫째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뭐 죄라라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빛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 세상의 쾌락, 물질의 유혹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느끼는 그 쾌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친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인생을 이원론적으로 딱 뭐 흑과 백, 빛과 어둠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영역들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인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물질과 쾌락을 위하여 주님을 외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그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탄절이 좀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책자에서 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섬김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장 365일 중에 많이 짓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참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물론 죄악을 행한다는 그 뜻도 있지만 여기는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죠. 다 죄 짓고 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죄를 짓고 살고요. 사람은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 그랬어요.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절규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 머물러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그랬어요. 시편 52편 3절에도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사탄이 자꾸 믿는 사람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어야 돼요. 아니, 마지막 순간이라 그래갖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은 어제 TV로 베트남과 그 말레이시아의 경기를 보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레이시아에는 막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이거 빨리 두 골을 넣어야 우승을 하니까 막 시간이 촉박하니까 뭐 플레이 자체가 막 악을 쓰는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막 사단이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그거 봐, 해봤자 소용없지, 기도해도 안 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남는 것도 없지, 그냥 세상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아. 여러분, 사단의 유혹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거짓된 유혹이 뭐냐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18년도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따르며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빛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진리 가운데 빛으로 결국은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 그런 성탄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